2023년 1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며 그들을 향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며 이방 나라들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저주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전에는 조금의 여지라도 남아있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지도 남지 않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피할 길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애통해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돌아오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어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 기대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불의함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먹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양도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야 그 음성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의미할까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선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겁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오라는 거죠.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선한 바를 받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입술의 열매로 드리게 된답니다. 입술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으며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신이라 하지 않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답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고아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국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사실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시는 이슬이 되셔서 그들을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또한 그 가지가 퍼져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처럼 같게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둔 풍성한 곡식처럼 포도나무의 풍성함처럼 되게 하시겠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왔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며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돌봐 주겠다. 내가 너희의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이며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도 그대로 될 것이고 회복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다닐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넘어지는 죄인이겠죠. 그러면 누가 그 길로 다니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함으로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선한 존재가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되찾으실 것이며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래서 더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